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들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즉 하나님과 동행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들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더 나아가서 실체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는 특별히 이 들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 말씀에 선포된 그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 나름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서 선포되는 그 들음,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들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귀가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였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3절, 즉 복음서에서 이 들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즉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즉 복음이죠.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천국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즉 영적인 것. 하지만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육우선 영이 주체인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비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에게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도록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즉 이것도 비유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인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기를 보이는 것으로, 즉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즉 영적인 것을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보고, 들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13장 13절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고 듣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은 보고 듣는 것도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 못하다가 복음서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못하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 천국의 비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나의 중심이, 나의 심령이, 나의 관심이 영적인 것, 즉 천국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국의 비밀을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 주체인 사람의 관심이 절대적 기준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이 세상의 복음, 이 세상의 것만 듣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13절에서 또 저희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의 특징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희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저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즉, 이 12장 38절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성경관, 즉 하나님을 원하는 성경관을 가진 사람과 그 성경관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적 실천을 행하는 대표적인 자들이죠. 근데 38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올바른 자인지 올바르지 않는 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들의 반응을,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봤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올바른 성경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올바른 성경관을 갖지 않는 이 신령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결과이고 원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올바르지 않는 성경관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이 메시아를 가시적인 것으로 보길 원하는 이들의 신령을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들의 신령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인지하고, 즉 하나님을 육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믿고 있는 신령의 상태를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하다고 했는데 그럼 악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고 들으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악함의 예수님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악함은 도덕적이냐 혹은 착하냐 나쁘냐지만 예수님의 악함의 기준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냐, 그걸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음란한 세대가, 음란하다,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간음하다, 즉 구약의 핵심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우상과 관계를 맺는 죄. 그게 곧 악한 자이고, 그게 곧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믿고 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령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39절 이후에 45절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45절의 상태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내주한 심령이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잘못된 심령의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믿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관, 그리고 듣긴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천국의 비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의 모습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7 귀신이 내주한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 복음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들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세상에는 들음이 2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하지만 듣긴 듣되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제외한 다른 것만 듣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 그거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귀가 있어서 다 들리니까 우리는 다 듣는다고 실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정리해주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더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 그거 듣는 것, 그거 빼고 모든 들음은 다 가짜 들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오만 가지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그걸 다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다고 그 들음이 진짜 들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가짜 들음입니다. 가짜 들음.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만 가지 말을 다 듣고 있지만은 그 듣는 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바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 즉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천정은 자매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절대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들음이 진짜 내가 듣고 있는 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게 되면 그 들음은 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생각, 그 들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정은 자매의 말에 따르면. 근데 오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들어야 되는 거는, 내가 들려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해서 내가 들은 거는 그게 내가 듣는 게 아니구나.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듣는 게 지금 내 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음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들음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들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진짜 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큰 물속이 뱃속에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리고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의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동시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두 번째는 물고기 배 밖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요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이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후에 1장 2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듣긴 듣되 들리지 않는, 즉 관심이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요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3장 1절 이후에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즉 말씀이 바로 순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1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1절에서의 요나를 수식하는 아미떼의 아들. 근데 3장 1절에서는 아미떼의 아들이 빠졌습니다. 즉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물을 바칠 때 네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 바치기 전에는 네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 하지만 이삭의 제물을 바치고 난 이후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요나는 육적인 것이 더 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이 아니라 육에 있었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수식어가 빠지면서 요나의 심령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나와 이 두 번째 요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정확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요나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심령의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심령의 회개가 이루어진 이 요나는 그제서야 요나서 3장 1절에 뱃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임한 요나의 복음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자세히 보면은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은 니느웨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의 니느웨, 즉
이 니느웨라는 도시 중에서도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육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한 완전한 육이 우선인 그 사람들의 상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악독이 심하여 나에게 상달한지라. 즉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가장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악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은혜를 입은 자였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지라. 그러면 반대로 악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이고 더 나아가서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자고 장가가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게 선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의 그런 심령의 상태, 그게 악한 건데 그거와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큰 성읍의 니느웨와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를 보고 요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베레와 사람을 아마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사건에 바울과 실라였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쫓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봅니다. 성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그 상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심판장이 피고인에게 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문하다, 신문하다인 겁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잘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철저하게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더라. 근데 그 전에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니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인데 즉 엘로힘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받아들이고 나는 정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들려진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다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를 본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천국 진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여기서 요나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입니다. 근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느니라. 근데 지금의 말씀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두 번째 요나. 근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즉 땅속에 있었던 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은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들음이고, 그 들음은 오늘 요나와 더 나아가서 니느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온전히 천국의 비밀에 관심이 있는 자, 천국의 비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육체는 완전히 부인된 자,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진짜 들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들음은 어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땅은 오직 뭐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체인 하나님, 쉐마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죄인, 말씀이 없으면 정말 나는 살 수 없구나,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그것에 정말 굴복이 되는 그 심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허상이다, 허상 들음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들려야지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말씀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한다라는 이 굴복되는 이 심정, 자기 부인, 창세기 둘째 날의 그 심정, 이게 바로 곧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그 심정,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요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심정, 그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계속 제가 기도했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여, 잠깐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맞아요. 나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맞아요. 어떡해요? 근데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헬라인의 수르보니아의 그 여인처럼,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주는 그 먹이를 나에게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가 듣고 있는 것,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진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식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